그리스도인은 전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흔히들 사람이 연약해졌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들 말합니다. 병이 든다든가 시련을 겪는다든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은 사람이 자신의 참모습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열립니다. 아무리 연약해지더라도 자기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화장하지 않고는 그 얼굴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참모습을 가리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많은 말은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말입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솔직히 드러내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사람과는 가까워지기도 힘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인간의 본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모습이요, 고독한 모습이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피신할 때 해가 지므로 베델이란 곳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들에서 잤다 했습니다. 집을 떠나 벌판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자는 야곱의 모습이 본래 모든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춥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는 순간, 솔직히 볼 수 있는 순간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 박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는 중에 박 대통령이 가끔 외로운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박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와 사별한 후였고 점점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술도 많이 하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가 있다는 말을 듣고 대뜸 카터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주변에 아첨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마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보다도 더 귀한 말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예수 믿으시오라는 말보다도 더 귀중한 말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권고요, 요구입니다. 우리는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외로운 사람들 친구가 돼줘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한다는 말은 믿을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구한다고 믿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믿게요? 전도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 그러기에 자신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와 타당성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가 다릅니다.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 지성인이었고 이후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신앙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쓴 분입니다. 그는 믿음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지 확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믿음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척 콜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닉슨 행정부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징역을 살게 됐을 때 이 급격한 시련이
척 홀순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면밀하게 연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실존적인 차원에서, 본능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설교자들이 즐겨 설교하는 주제를 연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주제를 주로 설교하느냐 했더니 천국에 대한 설교, 사랑, 죄, 성령, 교회, 봉사 이런 주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주제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무엇하러 믿음을 또 강조하겠습니까? 그러나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현재형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믿어야 됩니다. Now is the time of faith. 믿음.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지금은 하지 않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지금은 이란 말이 생각이 나지를 않아서 요새는 이렇게 축도를 했다고 하는데 믿음은 지금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나의 현실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없는 것처럼 어제 내가 믿었던 것은 어제 필요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밤에 잠잘 때 얼람을 2개를 켜놓고 잡니다. 한 번은 하나를 켜놓고 잤더니 밤중에 배터리가 떨어져서 새벽 기도에 일어나지를 못한 적이 있기 때문에 2개를 틀어놓고 자는데 저는 새벽에 얼람이 울릴 때마다 그 소리가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요. 아무리 몇 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해왔어도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작년 7월부터 새벽 기도를 인도했으니까 8개월을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어도 과거의 기록이 오늘 새벽에도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얼람이 울려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더라도 그러나 그 사실이 지금 내가 당한 현실에서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지금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야구 선수가 야구 게임에서 타자가 타석에 서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타율이 좋은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의 과거의 타율이 지금 당장 날아오는 속구를 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과거의 모든 기록을 잊어버리고 이 날아오는 공에만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 긴장해야 되고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그 공을 칠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박찬호 선수에게 그의 기록이 좋을 때가 있고 저조할 때가 있는데 기록이 저조할 때는 공을 던지면서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찬호 선수의 대답이 저는 공을 던질 때 던지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지금 던지는 공을 잘 던지려고 하지 그 순간에는 뭐 저의 기록이라든가 뭐 과거에 내가 잘했고 못했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던지는 비결이에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시험에 드는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뭔가 교회에 많은 것을 투자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과거의 기록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었고 내가 이만큼 섬기고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지금 내가 믿고 지금 내가 바로 살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람 얘기로 돌아가면요, 얼람은 항상 제가 덜 준비됐을 때 울리는 것 같아요.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울리지. 아직 시간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럴 때 울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도 우리가 만반의 준비가 되었을 때 부르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준비 다 됐습니다, 주여 이제 오시옵소서, 그럴 때 부르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덜 준비됐을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일을 맡기실 때도 아직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늘 당황하고요, 늘 서둘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당장 나가라 그랬기 때문에 빵이 부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어요. 빨리 먹기 위해서. 그리고 서서 옷을 손에 들고 서둘러 먹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직 덜 준비됐다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늘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제가 2년 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동사무소 같은 것을 빌려서 의료 진료를 하는데,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목사에게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에게 오라 그렇게 했더니요, 말도 안 통하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한국말을 잘하는 몽골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 통역을 통해서 이제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독교 목사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인데도 기도해 준다니까 좋아하면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일일이 교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도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어느 여성이 기도를 요청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먹고 사는데 염려가 없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여성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그분 말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니.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이방인들이더라고요.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셨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Do not be anxious in your heart. Trust in God also. Trust in me.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믿음과 근심을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근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한숨을 쉬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식사 시간에 여러분 앞에 와서 그래 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마음의 염려가 됩니까? 그건 불효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어느 성공적인 사업가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건 비현실적이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선교회에서 다른 성공적인 사업가를 알게 됐습니다. 이분도 그런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염려 없이 사업을 잘하게 됐다는 간증을 듣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나를 좀 지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업가도 그의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사업을 하게 됐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들 말하지만 언제 우리가 한번 확실한 시대를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확실한 시대를 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우리만 그런 시대를 사는 게 아닙니다. 월급쟁이들만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기업인들은 더 불확실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만, 우리나라의 경제만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몇 년 전에 전도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그 중에 하나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캡션에 뭐라고 썼냐면 현대인들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썼어요.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자로 하여금 사흘 금식을 하게 하셔서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대단한 요구입니다. 기독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와 예수님을 믿을 필요를 나란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당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시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만 이런 담대한 요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많은 학자들은 그 대답에, 예수님의 대답에서 첫 번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윤리적인 요구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곧 이어서 하신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청년의 질문과 같이 생각을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대단한 요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분의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 한 분께 나갈 수 있는 길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I am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유명한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의 주제곡처럼 Jesus Christ Superstar, who are you? What have you sacrificed? 예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요. 여기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강론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 왜 또 새삼스럽게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믿음은 실존적인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어느 선교사가 믿는다라는 뜻의 단어를 찾지 못해서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원주민 언어로 믿는다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원주민 한 사람이 선교사의 집에 와서 두 나무 사이에 걸어놓은 그물 침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잠시 여기에 제 몸을 기대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렇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예수님께 기댄다.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긴다로 번역하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믿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요. 내 삶을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개나 말은요, 수영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수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기 때는 본능적으로 수영을 하는데 자라면서 물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물속에 빠지면 막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집니다. 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 됩니다. 맡기기만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뜨고 그때 팔을 저어서 수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문제에 빠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잠잠해지고 그리고 주님께 내 문제를 맡겨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도 있고 격려하고 상담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친구가 되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섬김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섬김입니다. 어제 믿었습니까? 오늘도 믿어야 됩니다.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 모든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요, 정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은행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